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걸어간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교독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에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세상 만사를 이래 판단해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간단한 일을 왜 저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고이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고든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불과 21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길을 빙빙 돌려가지고 21개월 동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겠죠.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아니 2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21개월 동안 가게 하시나?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저 모세 가짜 아니야? 왜 길을 이따위가 인도를 해? 부평물만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블레셋 고든 길로 가려다 보면 거기에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1,200명, 1,2,00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200만 명이 가는 길이에요.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냥 길을 비켜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전쟁을 보고 아이고 우린 무서워서 저 길로 못 가. 그냥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나아 하고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길을 빙 돌려서 21개월 걸리는 길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들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항오를 지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군대가 행진을 하려면 줄을 맞춰서 가지 그냥 오합지졸처럼 흩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때 쭉 줄을 서서 나왔단 말이에요. 항오를 지어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때 모세가 나올 때에 요셉이 한 3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요셉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유골을 전부 수습을 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셉이 말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서 여기에 묻히더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내 유골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나를 고향에 묻어다오 단단하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의 유골을 타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요셉의 유골만 있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유골들은 이미 다 가나안 땅에 옮겨져 있었어요. 근데 왜 요셉의 유골만은 여기에 남아 있었는가 하면 이 나라의 국무총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의 유골을 다른 데다 묻을 수 없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기다 묻어놨었다는 말입니다. 유골을 파헤쳐가지고 가지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의 속도라는 것은 최고로 빠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좀 부끄러워집니다만 학생들 사이에 연애 소설이 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 권사님 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때 읽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중학교 때인데 그 연애 소설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선 돌려보던 그 연애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고향산천이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가지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시골에 한 총각하고 한 처녀가 서로 연애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졌어요. 근데 처녀는 저쪽 강 건너 마을에 살고 총각은 이쪽에 산다는 말입니다. 막 홍수가 져가지고 강물이 막 누런 한 통물이 막 내려가는데 이 총각이 갑자기 처녀를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황투물이 막 내려오는 홍수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 건너가는데 마음이 오죽 급하겠습니까, 그죠? 얼른 보고 싶어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서 빙 돌아가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로 안 건너가고 강을 헤엄쳐서 건너가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랑의 속도라는 것은 최고로 빠르다 이거예요. 얼른 보고 싶지, 저 빙 돌아가서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건너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단거리를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가는 길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볼 때는 급하게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참 말씀 선집이 나왔습니다만 전에는 참부님 말씀을 편집을 해가지고 뜻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뜻길에 보면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할 때는 급히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쫓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새벽이면 꼭 성지기도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잠에서 번쩍 깨나니까 갑자기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예요. 아이고 4시면은 일어나서 성지기도를 가야 되는데 5시가 되도록 잠자고 있었구나. 막 옷을 부천히 주워 입고서 막 뛰어가지고선 한 4km 정도 되는데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푹 뛰어나오더니 너 누구야?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옆에다가 이렇게 그 경찰들이 차고 다니는 몽둥이를 차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그 경찰 말고 또 방위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범죄는 학생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빨리 가? 그래요. 지금 뭐 빠르냐고 오늘 좀 늦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조심해 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비가 내려가지고 쭉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그쳤길래 시계를 봐보니까 5시가 아니라 2시 반이에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쳤죠. 그냥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가고 싶을 때는 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번쩍 일어나면 교회 쫓아올 줄 알아야 돼. 자기 마음이 뭔가 지금 교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낀 거거든요. 그것은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싶어서 부르실 때는 새벽 1시, 밤 12시에라도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적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내에 들어가게 되면 직단거리를 통한 최고의 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자기 생각권 내에 무대로 삼아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난사 슬픈 고통의 골짜기 길을 혼자 가면서도 평생 개척자의 생애를 거쳐오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죽을 날까지 직행하려고 결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할 때는 직단거리를 달려가야지. 조금 있다 가지고 이래 시계 보고선 좀 더 자주 두겠네. 그랬다가는 틀림없이 늦습니다. 죽게 되면 영계의 궤도가 있습니다.
레일이 있습니다. 지상 레일과 연계 레일은 국경을 넘는 철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좁아서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됩니다.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말입니다. 이 북한에 지금 이제 외국하고 철길을 연결하려니까 뭔가 하면 북한의 철도는 첩궤예요. 궤도가 작아요. 이 첩궤하고 외국에 있는 광궤하고 연결을 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이만한 레일 위를 달리던 기차가 이런 좁은 레일 위를 달리려면 그게 가능합니까? 기차를 바꿔 타야죠, 그죠? 근데 국경철도만은 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국경철도 저쪽 어디입니까? 한경도 북쪽에 운성을 지나서 가는 철도하고 그리고 신의주를 지나서 가는 철도는 하나는 러시아로 연결되고 하나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철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광교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바로 국경열차를 갈아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야 되는데 지상에 살던 궤도와 영계에 가서 내가 사야 되는 궤도가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지상에서 영계로 갈 때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 영계로 가는 철길에 궤도를 똑같게 하는 데에 통일교의 신앙의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좁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종교 가운데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기독교가 뭐라 해도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계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했지만 영계가 어떻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공자님이 참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공자님이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죽어서의 세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살아서의 세계도 잘 모르면서 죽어서의 세계를 뭘 궁금해 하면서 공자님은 그걸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차라리 석가님은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기 첨단 과학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공식적인 발달 논리를 추구하는 현 시대에 공식적 과정을 통한 종교적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증할 수 있는 내용을 지닌 곳은 통일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가 걸어간 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세 노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고 사탄을 어떻게 내 쪽으로 굴복시킬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이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뜻과 조금 멀어진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 데에는 일요일날 교회 오면은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자꾸 졸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장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네. 늘 신앙을 생각하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교회에 오면은 일요일이라서도 졸리지는 않는데 안 그러면 자꾸 하품이 나고 졸려요. 왜? 궤도를 갈아타려니까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모세 노정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선생님께서 저런 일을 하실까? 참부님께서 왜 저런 일을 하실까? 지금 예를 들면 말입니다. 미국에서 저런 행사하는 거 참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저 돈 가지고 차라리 교회를 짓지 왜 저런 일을 하실까? 자꾸 단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 이전의 신앙과 모세 노정의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선 모세가 오기 이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제사만 지내면 됐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도 제사만 지냈죠. 그죠? 노아 때도 홍수심판 끝난 다음에 제사만 지냈어요. 그랬는데 모세 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말씀을 통한 섭리가 생겨나요. 통일교회가 보면 말씀이 참 많죠. 그죠? 기성교회가 보면은
목사님 설교도 길어야 30분은 안 넘어갑니다. 근데 통일교 목사님 설교는 깁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세 이전에는 인도자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그냥 제사만 지냈지. 그 다음에 모세 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모세 이전까지는 가정 차원의 섭리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야곱 가정, 뭐 에서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노아 가정, 아담 가정, 다 가정 차원의 섭리인데 모세 때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민족 차원의 섭리로 바뀌게 돼요. 사람이 말입니다. 어디로 옮겨가는데 이제 여기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런 기회가 많죠. 군대에 가가지고 부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가 이동을 하려면 그건 뭐 그냥 쉽습니다. 혼자 가려면 혼자 마음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둘이 가려면 얘기는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예? 답이 다른 겁니다, 원장님. 빨리 가려면 혼자 가래요. 혼자 가면 자기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뛰어갈 수 있고.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입니다. 저 어디 멀리 출장을 갈 때는 꼭 사모님하고 같이 가자 하는데 사모님이 따라가려면 귀찮은 데도 가끔 있는가 봐요. 오늘도 같이 가야 돼요? 물어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는 말입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도 밤이 깜깜할 때 고속도로에서 혼자 운전하려면 괜히 무서워요. 근데 무슨 보디가드도 아닌데 옆에 사모님 앉아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 그런 경험 있죠, 그죠? 같이 가면은 멀리 가도 쉽게 갈 수 있는데 혼자 가려면은 이 차에 타고서 운전을 하는데도 고속도로에서도 괜히 마음이 적적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 뭐가 달라졌느냐? 이때 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복잡하죠. 200만 명이 이동을 하려면 못 가게 가로막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0만 명이 가면은 그 옆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가족 단위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민족 단위로 다 이동을 하려니까 뭐가 생기느냐?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200만 명이면 말입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진주 시민의 7배가 넘는 인원이 가는 거예요. 대개 거리를 재봤더니 한 15km 이상 늘어서야 돼요. 15km, 한 40리를 늘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대에 이동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길어져요. 일개 사단만 이동하려고 해도 10리가 넘습니다. 10,000명만 이동하려고. 근데 그거보다 2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법률과 정치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재판이에요. 왜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동을 하면서 영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담도 없고 울도 없거든요. 그냥 텐트만 치고 자는 거예요. 텐트만 치고 자다 보니까 슬쩍 나무 집에 와서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빌려갔는데 말을 안 하고 빌려갔으니까 도둑이나 마찬가지 입장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송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해가 져도 그 행렬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재판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가 필요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 노정은 어떤 노정이냐?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이 그 이전까지의 노정이었다라면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이에요. 그래서 사탄 굴복을 시키는 형상 노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를 그려가지고 보면 이런 복잡한 표가 나와요. 야곱이 상징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걸어가느라고
별별 일을 다 했죠. 성경에 봐보면은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기도 했고 자기 형인 에서한테 떡죽을 통해 가지고 형 자리를 사기도 했고 야곱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40일 동안 분리를 해가지고 미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노정을 걸었고 12자식 70식구가 이동을 했는데 이것도 복잡했어요. 70명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반드시 누가 필요했느냐, 야곱이 살아남는 데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의 다른 예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요즘 얘기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덴마크나 이런 데에 유태인들이 살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스라엘 정부에 가서 나 이제 이스라엘 국민이 되랍니다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냐? 어머니가. 엄마가 유태인이라 해야지 진짜 유태인이지, 아빠가 유태인이고 엄마는 다른 사람이고 그러면 그 유태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엄마의 책임이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아버지는 바깥에 나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지 자식 교육시키는 데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는 엄마가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못 살았어요. 예수님도 누구가 안 했으면 못 살았느냐? 성모 마리아가 안 했으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두 개의 사회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경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참고님께서 다른 얘기입니다. 참고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무슨 예언을 하셨습니까? 1985년도에 공산주의가 종언을 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 예언하면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 그때 참고님 예언하시기는 공산주의가 종언을 구했다 그랬는데 왜 공산주의가 지금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그 뒤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단 말이죠. 그죠? 공부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1990년에 4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고르바초프를 굴복시키시고, 91년에는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위층을 굴복시키신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뒤가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느냐? 30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 말씀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만년에 들어서 참고님께서는 이론적으로 붕괴된 공산주의가 물리적 힘에만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이 책에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집에, 그죠? 이런 책 가지고 있으면 이거 수소박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와가지고서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통합됐다고 이 책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걸 왜 8대 경전이라고 정부 사라고 하셨겠어요? 이 가운데 한 구절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생명시해야 될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8대 경전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118페이지에
지금까지 뿌리가 뽑혀가지고 공중에 붕 떠있던 소련과 중국이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딱 두 줄이에요. 이 책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 말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책 평화신경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죠? 이것도 그냥 수소봐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목사들도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펼치면은 몇 페이지에 235페이지에 여러분 작금의 세계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털을 벗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의 후전적인 강대국들은 후시탐탐 힘없고 작은 도서국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방문하고 작은 도서국으로서는 단독으로 이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라도 무혈감령을 감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이거를 써내는 바람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버님 한 말씀 하신 게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외국 사람들 특히 그 미국의 국가원수들은 우리 참모님 계실 때 참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이 영상에 나왔었던 참 어머님의 말씀도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미래를 알고 계시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 정치가들한테 지금 혼란스러울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특히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때 러시아에 책임지고 있었던 분이 우리 석준호 협회장이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약 평화신경에서 이 규제를 빼지 않으면은 석준호 협회장님을 러시아에서 추방시키겠다고 했어요. 요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러시아 협회가 중요해요. 이거 두 줄 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두 줄 뺐다가 나한테 또 찍어내면 되지. 아니에요. 아버님의 말씀은 1.1획도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석준호 협회장을 추방을 해라. 이건 못 뺀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러시아에서 추방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거 안 빼면은 중국 선교사를 추방시키겠다. 아버님께서 양보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했습니다. 황혁주 선교사가 중국 국경에서 일하다 말고 홍콩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래도 이걸 포기를 안 하시고 이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한태평양 선지시대의 사관이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을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이거 읽어본 적 있어요? 한태평양 선지시대의 사관이 2가 있습니다. 2를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어디에 있길래 그런 말씀 하셨느냐. 미래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일시적으로 굴복하지만 또 곡과 마곡을 모아서 쳐들어올 텐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느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랬다가 마지막 싸움에 굴복한 다음에 세상에서 사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예언들을 남기신 거예요. 그 예언들을 미래에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천국은 1985년에 공산주의가 종언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국제적으로 또 이렇게 됐지? 아버님 예언 다 하지 않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한태평양 지역 침탈 자욕을 우려하는 말씀을 평화신경에서 또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벌벌 떨고 참모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안 그렇고 그냥 하나만 한 말씀을 했다가 같으면은 참모님 말씀을 누가 열심히 보려고 하겠어요. 그죠? 중국이
어떻게 할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마 보신 분들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중국이 도련섬이라 합니다. 도련이라는 건 이건 무슨 섬, 무슨 도자예요? 섬이죠, 그죠? 연은 무슨 연자예요? 섬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섬을 연결한 국경선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는 중국 거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선포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1도련선이에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엉터리라서 뭐 일본이 군국주의화할 거라고 방방 뛰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뭐 배 한 척 터서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국이 여기를 중국 바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여기가 중국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땅은 중국 땅이에요. 여기가 제2도련입니다. 제2도련은 지금 어디다가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도쿄에다가 그어놓은 거예요. 일본 땅 반이 중국 땅이라고 지금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이래니까 일본이 아니 그러면은 가만히 앉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본 사람 같으면 자기 땅 반을 중국 땅이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배 한 척 더 띄우는 거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그냥 얘기하지 맙시다. 창피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도련만 지어놓고서 말하느냐?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몇 번 공개를 했으니까 이건 뭐 참 뭐 아시는 분들이 이게 3도련이에요. 3도련은 어떻게 그어지느냐? 이렇게 그어져요. 여기가 어디냐? 알류샨 열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와이예요. 여기는 뉴기니아고 이쪽 땅은 다 중국 바다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아버님께서 뭘 하셨느냐? 비리게에다 터널을 뚫으라 했던 거예요. 이걸 아시니까 이 정도로 우리 아버님이 세상의 모든 원리의 정통에 계신 분이지 그냥 종교 지도자라서 뭐 꿈에 좀 맞따라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한 말씀 하시면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메모를 하고 갖다가 분석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했으면은 그건 뭐 그냥 끝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이 제2도련을 막아내려고 이렇게 방어선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환하게 나오는 거 잘 보시지도 않는 신문 기자지만 이제 저는 전문가를 봅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 이 도련을 막아낼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일부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 도련을 막아낼 필요가 있느냐? 중국이 먹어 들어오겠다라고 여기 반 나눠줘라. 그러고 미국은 여기만 지키면 될 것이지 뭐하러 일본 지켜주느라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쟁터라서 죽어야 되느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역사가 지금 전개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뿌리가 뽑혀가지고 공중에 붕 떠있던 소련과 중국이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링 해협을 내놔버려요. 베링 해협을 8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일 터널도 일본이 막고 있으니 한일 터널과 베링 해협을 공개적으로 워싱턴 타임스 종주권이 책임지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이 책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금의 세계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탈을 벗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호전적인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힘없고 작은 나라를 넘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작은 도서국으로서는 단독으로 이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라도 무혈 점령을 감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참고인 생전에 국제기구를 여러 개를 만드셨는데
제가 이제 뭐 참 분이 만드신 단체들을 여러 개를 저희 하면서 제가 이 대화를 많이 나누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버님 말씀만 평생 연구해온 사람이 하나 친구가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자주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는데 얘기하니까 아유 선배님 거기다가 도서국가연합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서국가연합? 참 그것도 있었지. 근데 도서국가연합이 뭐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했더니 글쎄 조금만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요. 뭐 대답을 안 해요.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보니까 한태평양 선미 시대는 도서국가연합의 시대로구나. 도서국가가 뭐예요? 작은 이 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 있잖아요. 국민이라 했지 뭐 2만 명, 3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합해서 하나의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한태평양 지역을 지켜내야만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한태평양 선미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태평양 선미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했냐? 여성 선미시대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머니 선미시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 선미시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요즘에 와가지고서 이상한데 끼웃거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복잡한 심리가 생겨나느냐? 마지막 시대에 중국이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뭐 믿고 까부느냐? 중국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지금 시끄러우냐? 2018년 금년 6월에 일어났었던 중국에서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데모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데모에 나선 사람들이 중국의 향토 예비군들이에요. 중국의 예비군들이 갑자기 중국이 군대를 30만 명을 줄였다 그러니까 이 30만 명 군인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국가는 그렇습니다. 정책 세우면은 국민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잘 생각을 안 해요. 30만 명이나 군인을 줄여놓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해서 먹고 사는지 관심도 없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데모 일으켰다면 보통 몇 명은 죽습니다. 근데 옛날 데모하고 지금 중국 사람들의 데모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중국에도 SNS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보다가 데모대가 뚫고 들어가가지고서 중국의 최고급 권조가 있는 중심부까지 뚫고 들어가고 지휘하는 지휘부가 생겨가지고 그 휴대전화 가지고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중국 최고 권력 기주 부장부터 쓴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나와가지고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민들의 생활을 좀 국가에서 생각을 하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러갔는데 3명이 죽고 50명이 부상당한 가운데서 물러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압하느라고 탱크가 몰려왔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중국의 집단 시위가 있느냐? 엄청나요.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원래 천안문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데모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때에는 정말 중국 국민들이 탱크 몰고 와서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에도 없어요. 그냥 막 탱크가 깔아 죽였어요. 그러고서 그냥 미봉책에 그쳤었는데 1993년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모가 8,700건이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는 20명 모여서 데모하는 건 데모를 치지도 않아요. 적어도 500명 이상이 모여서 데모를 해야지 통계에 나가줘요. 그 500명 이상이 모여서 데모한 것이 8,700건이 1년 동안에 터졌어요. 99년에는 32,000건, 2000년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돼서 2002년에는 54,000, 이게 쭉 늘어나가지고 2006년에는 9만 건이나 500명 이상의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발표를 안 해버립니다. 왜? 너무 많아요. 공산당 집권 이후 중국의 대규모 집단 시위는 89년 천안문 사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참한 유혈 상태로 미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자꾸 일어나는 나라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독재자들이 바깥으로 분출시킬 나라입니다. 그죠?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깥으로 분출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돌연선 전략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되겠다. 옛날에 일본에도 그랬죠.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이 넘쳐나는 군인들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제재시키면 생계가 막연하고, 그러니까 조선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선 전략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뭐가 바뀌느냐? 최고 권력자가 바뀌는 거예요. 권력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 마오쩌둥 시대에 독재를 했어요. 모택동이. 원래 공산주의 국가의 정주국인 소련에서는 어떻게 되냐?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된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정치의 상징으로 집단지도 체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소련에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집단지도 체제라는 걸 없애고 독재를 하더니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집단지도 체제를 없애고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더니 아니야, 우리 중국은 민주정치를 해야 돼 하면서 집단지도 체제를 돌렸어요. 그래서 국가주석은 누구, 군사주석은 누구, 당주석은 누구 이래가지고 몇 사람이 집단지도 체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등소평이 뭐를 만들었느냐? 임기제도 만들었어요. 국가주석은 몇 년 이상 하지를 말아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선거에서 다시 뽑아라. 그래서 선거 임기제도 뒀는데 이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누가? 시진핑이. 왜? 내적으로 자꾸 대모가 일어나. 미국하고도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외적으로 시달리면 중국 정치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재제도가 정화를 했는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아이고 중국이 세계를 제패를 해가지고 세계가 공산화됐으면 좋겠다 하고 믿고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중국도 지금 시끄러워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시끄러우면 누가 시끄러워지겠어요? 제일 불안한 사람이 북한이라요. 중국 없으면 못 사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미리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라도 한 번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북미회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세계적으로 생각하죠? 이런 내용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뭐야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를 중심 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모세가 걸어간 길을 중심 삼는. 왜 모세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모세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국가 단위 섭리를 하셨거든요. 나라. 그 이전에는 그냥 일개 가족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니까 나라 단위의 섭리가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되려면 간단치를 않아요. 왜? 나라가 되는 거를 누가 그냥 쳐다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죠? 나라가 하나 생겨난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주시가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한다. 경상남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경상남도에서 지금 창원시가 광역시 된다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치리해 나갈지를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지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선 나라를 세우려면 바깥에서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시끄러워져요. 어떻게 시끄러워집니까? 국민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나 모세 저 사람 싫어. 네가 언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랬어? 자꾸 따지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1차 민족 가나안 복귀 요정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원리 강의를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려면 다 얘기하라고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2차 민족적 가나안 국기 노정이 펼쳐지는데 2차 민족적 가나안 국기 노정을 하려니까 한 번 실패한 지도자가 두 번째 도전을 하려면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모세가 엄청 고난을 겪죠. 미디안 광야라는 데는 더 이름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망명해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양이나 치고 풀이나 뜯고 앉았다가 40년 만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와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쌓은 다음에 이제는 힘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줘야만 되니까 하나님께서 3대 권능과 10재앙을 주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도록 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거를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만한 힘이 있구나.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적 가나안 복지 노조가 펼쳐져 나가면서 참모님께서 뭘 많이 하셨어요? 행사. 그죠? 행사. 5,000명 대회를 해라, 10,000명 대회를 해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몇만 명 대회를 해라. 이런 걸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저 사람들한테 저만한 힘이 있구나 하고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괜히 버스비 없애가면서 그 추운 날까지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길이 좀 지도가 길이 좀 휘어져라 잘 안 보입니다. 여기 2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 남자가 걸어가지고 2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빙 돌아가지고 21일 겨울 걸려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뭔가요? 21일 걸려서 가려다 보고 급히 서두르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뭐 하려는구나. 그러면 방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해 안 받고 가려면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하는데 이 바깥에서 보기에 천천히 하는 거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급한 거예요. 날마다 어디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창원 뒤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교육받으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 같아요?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기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길에 볼 때는 급한 거예요.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이 필요하니까 이 법을 그냥 받았다라면은 남들이 보기에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모세가 이 산 높이에 올라가서 이게 백두산하고 비슷한 산입니다. 이게 벌판 가운데 솟아 있으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시내산이라는 산이 시내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앞으로 재판을 하라 이거예요.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받은 법이 무슨 법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어려웠겠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송이도 물도 안 나오는 데 가서 이 노인네가 올라가가지고 80노인이 여기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 성막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 이 십계명을 고이 간직을 하려니까 텐트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석판을 모시는 텐트를 만들고 석판을 모시는 기회장을 만들어가지고서 이 석판을 잘 모시고 가야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질서가 잡힌다는 말입니다.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판을 모시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이라는 것이 생긴 것인데 이게 성막이에요.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상상적으로 그린 겁니다만 이렇게 텐트예요. 여기 보통 들어가서 여기는 기도하는 데고 여기는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법궤가 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궤가 행차를 한다. 될 것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12부족들이 삐 이 텐트를 둘러싸고서 같이 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 법궤 안에 보면은 석판이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었었던 만나와 배추가 들어있고 그 옆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다가 지내었던 석판을 이렇게 상상을 가지고 이제 그린 거예요. 여기에 10개의 헌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한 섭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따라가서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금식하다가 죽은 모양이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끼리 신을 만들어가지고 모시고 살아야지. 종교들이 흔한 일입니다. 뭔가 참부모님 돌아가셨다니까 참부모님 돌아가셨으면 가짜 참부모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끼리 단결할 수 있잖아. 이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뭘 봤어? 우리도 마음 가운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심각하게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왜 2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1개월이나 걸려서 가야 됐었느냐? 21개월 동안이나 걸려서 가는 길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불평을 했으며 그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왜 빙빙 도는 길을 돌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가 데리고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는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하는데 뜻이 있겠지. 전에 어떤 교부장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그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었던 그 신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글쎄요, 웃더니 하는 얘기가 제 신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게 신념이랍니다. 하늘이 무슨 섭리를 하실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늘의 섭리가 다를 때 그것을 하늘을 부정하지 않고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뜻이 뭔가 알려고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진주교의 시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걸어간 길을 상고해 보면서 또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이제서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